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어플이 오늘 이제 17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75강은 욥기 41장 15절에서 시편 6장 2절까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질비입니다. 욥기 41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질비하다. 뭐가 많다. 이런 질비하다. 질비 이게 한자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질문토기 이런 줄문토기 이름을 빗살무늬 톡이죠. 이 질자가 이 비 우리가 머리 빗는 빗이 바로 질입니다. 질. 그래서 여기 예문 질풍모구다 해서 예문 들어야 되는데 질풍모기가 뭐냐면요 이 바람이 이 머리빗처럼 불어온다 이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목우는 어, 비에다가 몸을 씻는 거예요. 목자는 이제 목욕탕 목욕할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그다음에 어 물론 비도 바람도 세차게 분다. 그래서 이제 질풍모고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 비를 맞으면서 살아왔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50년대 물론 맞죠.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사시는 노인분들은 다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질풍모고 같은 생활을 살았죠. 그때 국민소득이 20달러, 30달러 할 때 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질풍모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질비일 때 비 이거는 비교할 비자죠. 견주할 비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문 무비일색 이거는 이제 무비라는 거는 비할 바가 없다 그런죠. 일색은 아주 예쁜 여자가 일색입니다. 그래서 천하일색 뭐 양기이별호 그런 말이 있죠. 예, 일색은 예쁜 여자. 그러니까 무비일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쁜 여자다 하는 걸 무비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밀착 욥기 4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자, 밀착되다. 밀착은 가까이 붙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밀의 밀자는 조밀한 릴, 착은 붙을 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의 비밀 경찰 아주 비밀리에 붙어가지고 경찰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밀 경찰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 비밀 경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경찰 또 하면은 유명한 게 우리 일제 시대에 고등계 형사가 또 그랬대요. 이 고등계 형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등계 형사가 일제 시대에 나타났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 착은 이제 붙을 착 그런 건데 면구 착용 예문인데 예, 면구라는 거는 얼굴에 쓰는 도구. 이 면자는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에 쓰는 착용하는 거 이게 마스크예요. 면구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한자어로 면구라고 그래요. 면구를 착용했다. 이게 마스크를 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썼다, 끼다, 마스크 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보통 마스크 썼다 하는데 마스크를 했다, 마스크를 찼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쓰죠. 일단 이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기름병 욥기 41장 3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네,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자, 기름병 기름을 담은 병이죠. 기름은 한글입니다. 병
병은 이제 우리가 뭐 병이 많죠. 주위에 콜라병, 맥주병,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뭐 음료수 병도 있고요. 그래서 예문 화염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염이라는 건 불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염병은 어, 이 병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또는 시너를 넣고 그 끝에 뭐 솜이나 이런 거 잘 타는 거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던지는 거죠. 이게 불법 사제 도구죠. 이게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화염병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염병을 쓰면은 즉각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화염병은 요새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화염병.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국에서만큼은 이 화염병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금지하는 게 맞죠. 다음은 이치 욥기 42장 3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치, 사물의 이치다. 이치는 그 근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자는 벼슬리, 뭐 이자는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한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써요. 그 이제 예문을 풍수지리 이렇게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 글자는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 풍수지리.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 하면은 아직까지 이 풍수지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무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묘자리를 어디에 쓸 거냐, 그 쓰는 데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내지 대통령 후보들이 묘자리를 많이 바꿨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묘를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어디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수지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옮기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요즘 덜한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었는데 또 꼭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맞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욕을 먹고 표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풍수지리, 풍은 바람풍이고 물은 물 숫자죠. 그러니까 바람과 물에 의해서 지리, 땅의 이치가 정해진다 뭐 이런 건데요. 풍수지리 예를 들어서 지형이나 바위를 인간의 길흉 화복과 연관시켜서 장사를 지낼 때, 건축할 때 장소를 물색한다. 이게 풍수지리.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책상을 놓더라도 어떤 사장님 얘기해. 조그만 회사 사장인데 책상을 자기가 동쪽으로 왔느냐 서쪽으로 왔느냐 이거를 또 가지고 점 점장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서 책상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사장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풍수 지리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먹혀들고 있습니다. 치자는 이를 치자죠. 도달할 치자. 그래서 부중치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자는 이제 등에 어떤 물건을 지고 가는 거예요. 중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건데 그러고서 도달을 했다. 치원은 먼 거리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먼 거리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구나. 부중치원 같은 일을 했구나. 그럴 때 이제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회개는 뉘우친다는 거죠.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 개자는 고칠 회자입니다. 뉘우쳐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 그런 뜻쯤 되겠죠. 이게 회심곡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회심곡은 승려가 집집을 다니면서 돈이나 쌀을 시주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축원하거나 덕담하는 소리. 이제 승려도 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목탁을 두들면서 하는 게 원래는 회심곡인데, 요새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죠. 원래 의미는 그럽니다. 승려가 집집을 다니면서 시주받는 그런 돈이나 그런 덕담을 전해드리는
그런 소리, 이게 회신곡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개량 해가지고 이제 농지를 바꾸는 거죠. 농지 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어떤 이 농지 활용을 굉장히 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통계가 있어. 이 신라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에 나온 한 마지기당 농 수확량하고 벼 수확량이죠. 지금이 말이죠 5배가 늘었대요. 그게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같은 땅이지만 지금은 더 좋은 비료도 쓰고 더 좋은 품종도 개량을 해가 그래서 이제 한 벼에서 쌀알이 몇 개가 열리냐 그거 따져가지고 했더니 하여튼 그때보단 5배가 열린답니다. 지금 그만큼 많은 개량을 했겠죠. 농지 개량, 농지 또는 농품종 개량 뭐 그런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에 우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악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기 뒤에도 있는데 뒤에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매하다. 우매하다는 건 좀 못나고 뭐 바보스럽다 이제 그런 거죠. 바보다 그런 거죠. 바보다. 우매하다.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고요. 매자는 어두울 매자예요. 어둡다. 컴컴하다. 이게 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매의 어리석을 자의 우공이산 이 말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우공이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자기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없애야지 뭐 바람도 잘 통하고 뭐 뭐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심을 하고 산의 땅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평가는 우공이산처럼 우직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뜻을 이루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미련한 사람이다 뭐 우공이산 같은 짓을 한다 그러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우자는 어리석은 우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 우자를 쓰신 분이 있죠. 그것도 앞에 태자가 들어요. 클 태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시겠는데 크게 어리석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하여튼 뭐 우자는 그런 우자를 은근히 많이 봅니다. 사람 이름에 우자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다기보다는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어리석어라 이렇게 지은 사람 없겠죠.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에서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짓지 않았나 싶어요. 자, 매자 아까 어둘매라고 그랬는데 독소산매경에 빠졌다. 이제 책만 읽는 사람을 독소산매족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하고 산매하면은 그 뭐뭐에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 영화 산매하면은 영화에 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에 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림에 열중한 사람. 산매는 이 석삼자는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음 한 적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부터는요. 시편은 이제 150개 편으로 돼 있죠. 시편에 2장 이 시편은 2편이라고 합니다. 2편 2절 2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군왕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이건 3편이고 2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자 군왕들이 나섰다. 군왕 이 임군 군자의 임금 완자입니다. 군왕이라는 건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왕 하기보다 이제 군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중 군왕 이렇게 예문을 써드렸는데 이거는 꽃 중에 최고다. 군왕이다. 이거는 연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꽃을 다른 말로 화중 군왕이라고 합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연꽃이다. 그렇게 연꽃 물이 보통 연잎만 보죠. 물에 떠 있는 거. 근데 꽃을 보면 굉장히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왕수 그 심청이 그때 연꽃 얘기가 또 나오죠. 예. 자, 왕은 임금이죠. 왕후장상 해서 예물들 이 왕후장상이 이제 만적의 난 때 고려시대 만적의 난이 있었죠. 그때 나온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만적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사건이라는 게 사람을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 만적의 난인데 그때 왕후 장상을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왕후 장상이 따로 있냐? 오히려 천민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왕후 장상은 왕은 왕이고요. 후는 어느 지방의 큰 영토를 가지고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지방 토우 세력이죠. 장은 장관이고요, 장군이고요. 이건 무력, 문무백관의 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은 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 장상은 왕과 그 지방 토후와 잔군과 문관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힘센 집단을 다 망라해서 얘기한 게 왕후 장상이죠. 그래서 이제 만정의 난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비밀이 탄로났어요. 만적이 그래서 사람을 모았는데 비밀이 탄로나서 100명 넘게 거기서 처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나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한자 철장입니다. 시편 2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철장이라는 거. 참 이거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문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철장은 철막대기예요. 이 장자가 철은 다 아시죠? 막대기 장자예요. 이게 단순한 뭐 지팡이 같은 막대기 아니라 굉장히 센 막대기죠. 철로 된 막대기니까 막대기 장자입니다. 그래서 철장 여기 철면피라고 그랬는데 철의 얼굴에 뭐 철판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굴 면자에 가죽 피자 얼굴 표면에 철을 깔았다.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거 뭐 그런 것들 예의 범절 이런 거 안 따지고 뭐 옛날에 남한테 신세 졌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하는 사람 철면피 같은 사람이다. 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럴 때 이 철면피 이런 말을 쓰죠. 장자는 막대기 장자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란 말 가끔 쓰죠. 적반하장. 이 적은 도적 적자입니다. 싸움의 적이 아니고 도적이에요. 이 도적이 거꾸로 이 반은 반대죠. 거꾸로 하는 매를 들었다. 뭐를 이제 갖고 있다 하는 게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장은 막대기 장자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거꾸로 매를 들었다. 이게 도둑을 잡아서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도둑이 형사 노릇을 하고 경찰 노릇을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적반하장.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성산입니다. 시편 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성산. 자, 성산은 성스러운 산이에요. 성스러운 성자에 매 산자를 썼죠. 성골, 진골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요. 자, 성골은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죠. 그래서 성골을 최고로 쳤죠. 성골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안 혈통이 다 왕족인 집안. 진골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사람만 왕족. 그거였죠. 보통 성골인데 진골이 처음으로 왕을 이어받았어요. 이게
김유신 장군이죠. 태종 무효라인 됐습니다. 예, 어머님과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왕족인데 이 사람을 이 김유신 장군 참 우리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이제 진골로서 최초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임금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성골진골 뼈 골자를 썼어요. 성골진골. 그 산은 뭐 산이죠. 산동 출장, 산서 출장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자 산동이라는 거 이게 중국 지명이죠. 산서 산동은 샨뚱이라고 그러고 산서는 샨시 산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산동에는 상이 재상이 나타난다. 재상이 난다. 산서에서는 장군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산동 지방에서는 문관이 나고 산서 지방에서는 무관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 그럼 산이 이름이 무슨 산이냐? 태항산이라는 게 있어요. 태항산맥. 이 길이가 400km가 되고요. 높이가 이제 1,500m나 200m 되는 산들이 높은 산들이죠. 그런 산들이 쭉 이어 있는 게 태항산맥인데 그 산의 동쪽에서는 문관들이 많이 났대요. 그것도 산 저쪽에서는 장군들이 많이 나고 이제 고향마다 지역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어느 지방엔 누가 많이 났다. 뭐 어느 고등학교에는 어디를 많이 간다. 뭐 육사를 많이 간다.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다음 한자 수척 욥기 6장 2절의 말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가 아니라 시편 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수척하다 몸이 수척하다 이런 말 가끔 하죠. 왜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 이렇게 하죠. 이게 여윌 숫자 그다음에 빼짝 말을 척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장신수구 여기 장신 키가 큰 거죠. 장신은 수구는 체구가 삐쩍 말랐다. 체구가 여웠다. 이게 키는 큰데 여인 사람 그걸 장신수구라고 합니다. 이게 키는 한 190, 185다 그렇게 되는데 몸무게는 뭐 60 몇 킬로 나간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쓰겠죠. 키는 크면서 삐쩍 마른 사람 장신수구다. 이렇게 수척하다는 건 여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척자에는 척박토양 토양이 척박하다, 땅이 척박하다 하는 거는 땅이 기름기가 없고 그러니까 메마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말랐다 그런 뜻이에요. 척박토양. 척자가 메마를 척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